서머나교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서머나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칭찬만 있고 책망과 경고가 없는 교회가 2개입니다. 2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칭찬 듣기를 원하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또 살고 또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책망 하나 없이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만 하셨을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서머나는 어떠한 도시인가 보면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서머나는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이제 바다가 있어서 아름다운 항구, 이제 미항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도시였는데요. 주전 8세기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스 시인 호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든든한 지원을 받았던 도시였는데, 왜 그랬느냐면은 평상시에 늘 이 제국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95년에 이제 아시아 최초로 로마 여신의 신전이 건축되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AD 26년경에는 당시에 이제 그 제국 로마 제국 시대에 12개의 도시가 경쟁적으로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신전 건축을 우리가 하겠다. 이제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를 받겠다 하고 해서 12개의 도시가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지방 자치 도시에 이제 공항을 유치해 달라, 이러한 것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그 12개 도시 중에서 이 서머나가 경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기존에 있었던 로마 여신의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이 건립되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러한 도시였겠죠. 그래서 이 도시는 자연스럽게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환경에 있었죠. 로마 제국은 1년에 한 번씩 이 서머나 이 시민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은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증명서를 이제 딱 받으면 1년 동안 아무 신이나 섬길 수 있었어요. 한 번만 고백하면,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걸림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번이라도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 못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명서가 없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 서머나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머나 도시 자체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 그런 윤택한 도시였는데, 이 서머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이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이 길드라는 일종의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이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조합원들은 기본만 해도 넉넉한 삶이 보장되었어요. 하지만 이 황제가 주다라는 고백을 못했기 때문에 이 길드에 가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고요. 또 심지어는 재산이 몰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넉넉하지가 않은 것이죠. 재정적으로 이제 자립이 못 되니까 소위 말해서 미자립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보시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라고 되어 있죠.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로마 사회가 유대인과 또 기독교인을 비슷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황제도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왜요?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을까 봐.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핍박을 이제 가하고 고난을 가합니다.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에 있는 성도들은 양쪽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죠. 일반 시민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경제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궁핍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머나 교회 자체가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녹록지 않은 어려운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성지순례팀이 방문하게 될 텐데 소아시아 지역 7교회 방문하게 된다고 전해 들었는데 예전에 이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다녀오신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이 7교회 탐방을 하고 있는데 한 교회씩 방문하면서 실망감, 낙심감이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물론 2000년이 지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가는 곳마다 과연 이 교회가 존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둥 몇 개만 남아있고 돌무더기만 남아있는 폐허를 보고 그렇게 실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 이 돌무더기가 남겨두고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딱 갔는데 실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 이제 가니까 아직도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특히 감동받은 게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뭐 하냐 보니까 다 이제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교회는 2000년 동안 살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미자립 교회였어요. 헌금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핍박이 강하고 너무 이게 힘든 교회였는데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2000년 동안 건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교회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의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적으로는 전혀 자랑할 수 없었지만은 환경도 열악했지만은 겉으로 보면 너무 초라하지만은 어두운 밤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교회, 이 서머나 교회, 그렇게 복된 아름다운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가운데 핍박이 계속되고 또 서머나 교회처럼 궁핍이 가난이 계속되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주님은 내 사정을 모르실 거다. 이러한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해죠, 오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환난을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대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모르게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가정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다 알고 계신대요. 주님이 내 딱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들이 떠나가는 경우가 있죠. 친척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안 받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할 때 이 참 서러움을 많이 느끼는데 사람들은 외면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핍을 다 아신다는 것이고 환난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잘 살게 된다더니 내가 왜 이렇게 어렵나 이러한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계속될 때 이 지긋지긋한 가난, 이 지긋지긋한 이 고난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 후반부를 보시면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부유한 사람이다.
너희 교회가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너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난한 가정처럼 느껴지지만은 실상은 너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다라고 주님께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 이 교회가 큰 교회였고 부유한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3장 17절에 나오는데 스스로는 부유한 교회, 부유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부유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다. 이 서머나 교회는 반대로 말씀하시죠.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가 진짜 부자다.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찐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과 이 세상의 시각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저 사람 진짜 잘 사네, 잘 사는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는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라고 사람들이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진짜 부자다, 네가 진짜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작고 초라한 교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에는 부유한 교회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의리의리한 대형 예배당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없다면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인가? 무엇이 형통인가? 무엇이 성공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부유하다 그렇게 평가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오해가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오해인 것이죠. 오해.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 전혀 아닌 것이죠. 오늘 이 본문만 봐도 마찬가지죠. 서머나 교회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앞으로도 있을 거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성도들을 교회를 이제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 표적 1호가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겠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욥처럼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고난받지만은 앞으로도 고난받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는 이 상징적인 숫자를 보여주시면서 어떠한 기한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에 무엇이 찾아오죠? 영광이 찾아옵니다. 응답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극심한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딱 끝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분들은 이 고난 초기에 딱 들어간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고난의 중기, 어떠한 분들은 말기. 하나님의 고난, 이 하나님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것이죠. 요셉은 만 30세 되었을 때 끝났습니다. 모세는 만 80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만 100세 때까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날 때에 얼마나 멋있게 들어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다시 체험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밖에 의지할 분 없으니 그 신앙이 더 순결해지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10절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주님, 저에게 닥친 이 고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해 주십시오.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이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 능력 받아서, 새 힘 받아서 고난을 뚫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궁핍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10절 후반절을 보시면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쉽게 번역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8절을 보시면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죽은 채로 잊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죠.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에도 죽도록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고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갑 굉장히 유명한 순교자죠. 이 폴리갑이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제 폴리갑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이 서머나 교회를 섬기는데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극심한 핍박이 왔을 때 이 폴리갑이 로마 당국에 잡혔는데, 그래서 칼을 딱 들이대고 네가 한 번만 로마 황제가 주다라고 고백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한 번만 얘기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 제안했을 때 이제 폴리갑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소. 그렇게 얘기하면서 화형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그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그 고결한 신앙이 2000년 동안 아직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충성하는 인생, 그러한 우리의 가정, 그러한 우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부강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제가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인생,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환난과 고난과 궁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난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고 이 고난 끝에 있는 그 영광의 날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 나의 의지, 나의 마음으로는 아버지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란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고난이 아버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고난을 뚫고 지나가고 아버지 고난 끝에 있는 영광의 그 주님을 또한 바라보며 아버지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믿음의 이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아버지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아버지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이신 주님만이 나와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헛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여 나를 영원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섬기겠사오니 내 속에 있는 모든 헛된 마음 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헛된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